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참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차마 꺼내기 힘들어 하시는 하지만 너무나도 절실한 주제입니다. 바로 다 큰 자녀가 신앙을 떠났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은혜롭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자료인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해설에서는 개혁주의와 청교도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 아픈 현실을 마주한 부모님들을 위해 아주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한 공감을 담은 지침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성인이 된 자녀가 교회를 떠났나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 그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상심,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아주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거든요.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걸 곁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 그것만큼 부모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도 없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함께 분석할 이 내용이 죄책감과 절망에 빠진 부모님들에게 정말 실질적이고 희망찬 길을 보여줄 테니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부모의 불안이라는 렌즈에서 벗어나서 아주 깊은 신학적 신뢰로 마인드셋을 바꾸는 첫 단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구원의 주권인데요. 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구원이 부모의 통제력이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청교도적인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를 무조건 구원받게 해야 한다. 나는 그 엄청난 무게감. 부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짓눌린 짐을 여러분의 어깨에서 완전히 내려놓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모든 걸 내가 쥐고 통제하겠다. 이런 태도는 이제 훌훌 털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부모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대신 아주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우리 아이에게 신앙을 기쁨으로 물려주었나 아니면 무거운 짐으로 지워주었나? 청교도들은 가정 안에서의 경건을 정말 엄청나게 강조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땠나요? 혹시 아이들에게 신앙에 막 살아 숨쉬는 기쁨이 아니라 숨막히고 지치게 만드는 깐깐한 의무나 율법으로 다가가진 않았을까요? 부모인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진짜 기쁨으로 나타났는지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보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고 이 자료는 콕 집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내면의 성찰이 실제 관계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볼까요? 두 번째, 2. 율법에서 복음의 태도로. 이제 시선을 우리 내면에서 자녀와의 직접적인 관계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흔히 빠지기 쉬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른바 율법적 접근이라는 건요, 억지로라도 교회를 끌고 가려 하고 섣불리 판단하고 계속 잔소리하는 겁니다. 아시죠? 이런 행동은 아이들의 반발심만 더 키울 뿐입니다. 반대로 복음적 접근은 어떨까요? 잔소리 대신 내 삶의 평안을 그대로 보여주고 깊이 공감하며 들어주고 부모 스스로가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 왜 당장 예배 안 드려? 하고 윽박 지르는 것보다 살면서 겪는 고난 속에서도 부모가 신앙 덕분에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를 삶 자체로 보여주는 것. 와, 이게 진짜 훨씬 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복음적인 태도를 실천할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판 없이 그들의 의심과 상처를 그냥 온전히 들어주는 겁니다. 아이가 왜 교회를 떠났는지, 그 회의감이나 혹시 모를 교회에서의 상처들, 아니면 당장 코앞에 닥친 너무나 바쁜 현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해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이가 얘기할 때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하고 방어적으로 즉각 반박하거나 가르치려 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아이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태도를 바꿨다면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세 번째 파트 3. 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 단계입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의뢰로운 방법들이에요. 이 실천 단계의 첫걸음을 떼기 전에 아주 강력한 역사적 명언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가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삶에서 영감을 받은 이 말은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모니카가 방황하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무려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아이의 영혼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시는 부모님들께 이 짧은 한마디가 엄청난 영적 위로와 힘이 되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모는 결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마음속에 이 세 가지 실행 전략을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저장해 두세요. 첫째, 끊임없는 중보기도. 둘째, 사랑의 접점 유지하기. 셋째, 지적인 자원 제공하기. 어떠세요? 막연했던 마음에 뭔가 딱 잡히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이 구체적인 전략들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이고 확실한 사랑의 액션입니다. 부모로서 손에 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무기인 셈이죠. 그럼 두 번째 전략인 사랑의 접점 유지가 대체 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너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단다 라는 아주 따뜻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관계의 접점을 유지하라는 말이 막 빨리 교회 돌아와 하고 공격적으로 전도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일상에서 힘들어할 때 그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밥 한 끼, 작은 도움 같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의미예요. 이런 소소하고 따뜻한 사랑의 표현들이야말로 꽁꽁 얼어붙은 아이의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전략도 진짜 현실적인 꿀팁입니다. 다 큰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머릿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깊은 지적인 갈등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 그냥 덮어놓고 좀 믿어 하고 강요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보다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이슈들에 대해 개혁주의 세계관으로 아주 명쾌하게 답해주는 좋은 책이나 강연 같은 걸 자연스럽게 한번 공유해보세요. 아이들의 예리한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민들을 풀 수 있는 탄탄한 지적 베이스 캠프를 함께 만들어주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접근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4. 소망을 품고 기다림. 지금까지 배운 구체적인 실천들을 다 적용했다면 이제는 렌즈를 넓게 당겨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아이가 지금 당장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포기하신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면서 부모님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에 찬송과 예배의 소리가 다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기쁨 넘치는 가정 예배를 부모님부터 회복해 보세요. 왜냐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가정에 흐르는 그 거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아이의 무의식 속에 아주 깊은 신앙의 향수로 남게 된대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각인으로 말이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단순하지만 굉장히 여운이 남는 문장 하나를 여러분 마음에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영적인 고향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안에 떨면서 아이들을 다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었을 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든든한 통로, 언제든 찾아가 안길 수 있는 따뜻한 신앙의 집이 되어주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아이가 언제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따뜻한 영적 고향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과 소망을 안겨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